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같이 읽으실까요? 그 정사와 평강의 거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제가 왜 서두에 쓸데없는 제 이야기를 꺼내냐 하면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이 자기의 힘을 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이 서두에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사실 뭐 명칭 하나 바뀐다고 뭐가 크게 달라지겠어요, 그렇죠? 아마 제가 목사 안수를 받더라도 그럴 겁니다. 그냥 뭐 제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위치가 제가 막 위로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할 수 있는 역할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목사님께서 주일에도 이야기하셨지만 그 역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역할은 과연 어떤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역할,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걸 좀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또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피아노 레슨을 하다 보면은 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게 참 중요해요. 당연히 이제 손가락으로 치는 악기니까. 근데 이 혹시 피아노 학원에 처음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처음 가르쳐 줄 때에는 손에 계란을 쥐듯이 이렇게 오므리고 그리고 건반에 이렇게 가볍게 올려놓고 손목에 힘을 빼라고 알려줘요. 그런데 이게 참 잘 되지를 않아요. 쳐보면 항상 또 가르쳐 보면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쳐요. 이렇게 눌러요.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악기 칠 때 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피아노 칠 때 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손가락이 이렇게 펴져 있으면 속주를 할 수가 없어요. 빠르게 치는 게 불가능해져요. 예쁘게 그 힘을 분배하는 게 불가능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목이 부드러워야 피아노를 잘 칠 수 있어요. 드럼을 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럼도 스틱을 잡고 이걸로 스틱 연습 이렇게 때리는 연습하는데 이거 뭐 한 달 내내 연습해도 손목에 힘 빠지기가 참 힘들어요. 악기도 그렇거든요. 뭐 기타, 베이스도 말할 것 없고 그렇다고 해요. 제가 골프는 잘 칠 줄 아예 쳐본 적도 없고 뭐 그냥 흉내만 내본 적이 있지만 골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어깨에 힘 빼는 거래요. 어깨에 힘을 빼야 비거리가 이제 길어지고 이제 타점이 좋아진다는 거죠. 오늘 잠깐 아까 우리 형제들이랑 탁구를 쳤는데 이 탁구를 칠 때도 손목의 스냅이 중요하지 이 어깨의 힘으로 때리면은 잘 나가지 않아요. 드라이브가 제대로 걸리지를 않아요. 어느 곳에는 힘을 빼야 되고 어떤 곳은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 근데 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나의 힘을 빼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 힘 빼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깨에 힘을 빼야 건반을 칠 준비가 되는 거고 어깨에 힘을 좀 빼야
골프를 칠 수 있고 어깨에 힘을 빼야 정확한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힘을 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지점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잘 힘 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진짜 힘 빼기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의 힘이 여전히 남아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결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성탄을 기다리는 메시지예요.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느니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하면서 이제 예언을 우리에게 줍니다. 한 아기를 그래서 기다리는 구약의 어떤 신자들의 마음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조금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기 시작했대요. 어둠에 있었던 자들이 드디어 이제 빛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시작점에 이제 와 있어요. 이거는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거는 분명히 출애굽의 모티프를 가지고 있어요. 어두움에서, 애굽에서,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보게 된 게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그 빛을 따라서 그 여정을 잘 했을 때에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쳐서 이제 그 빛을 따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신의 산에 머무르게 될 겁니다.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면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그 시온산 밑에서의 그 즐거운 잔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행하지 못했을 때, 그들이 여전히 자기들의 계획과 자기들의 땅 분배와 자기들의 욕심을 가지고 분투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그 나라 가나안 민족 땅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쫓아버리라고 하셨을 때 그 일들을 완전히 수행하지 못했을 때 그 땅에 어두움이 임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어두움에서 끌어내어서 빛으로 나아가게 하셨는데 어두움에서 다시 또 다른 어두움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의 이 4절을 우리가 좀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미디안의 날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죠? 성경을 잘 읽어도 미디안의 날 이래버리면 미디안의 날이 도대체 어디에 나왔던 날이지 이렇게 우리가 좀 쉽게 떠올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미디안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성경 인물 중에 있으신가요? 아, 네, 뭐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미디안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에서 사사기에서 떠올리기를 기드온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전쟁을 하러 가요.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전쟁을 하죠? 미디안이 그냥 단순한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전에 제가 이제 뭐 고대 근동과 성경의 역사 막 이런 거 하면서 막 지도 막 엄청 많이 보여드렸을 때 보시면 이 미디안은요 고대 근동을 제패하던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그냥 조그마한 나라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한두 나라가 지금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몇십만이 넘는 그런 대군하고 지금 싸워야 돼요. 사사기를 보니까 그 미디안 군대의 숫자의 이야기를 몇 명이라고 기록하지도 못한 채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군사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많은 군사들,
메뚜기처럼 많은 군사들과 싸우려면 몇 명이 필요할까요? 많은 군사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드온이 싸울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군사의 숫자는 몇 명입니까? 겨우 300명입니다. 300명. 처음에 몇 명 모았죠? 10만 명을 모아요. 10만 명을 모았는데 하나님이 돌려보내세요. 필요 없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려보내니까 남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사람 다 돌려보내니까 이제 진짜 싸워서 자기를 죽기로 작정하고 싸우는 것을 결심한 사람들이 몇 명 남았습니까? 3만 명이 남았어요. 3만 명. 그 정도면 싸움에 불리하기는 해도 싸울 수는 있을 거예요. 체계적으로 조직을 하고 그리고 방비를 하고 하면은 적어도 싸울 만한 최소한의 요건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3만 명도 하나님이 많다 하시는 거예요. 돌려보내요. 그리고 남은 300명 가지고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이 또 특이한 걸 요구하시죠. 어떻게 요구하시죠? 전쟁에 싸울 무기가 뭡니까? 나팔과 항아리, 횃불입니다. 세 가지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횃불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되냐면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이렇게 감춰야 돼요. 빛이 모통하게 했는지 무슨 의도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횃불과 항아리로 이렇게 가리고, 그러면은 두 손을 써야 되잖아요. 나팔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허리춤에 차요. 그럼 그 상태에서 방패 들 수 있나요? 칼 들 수 있나요? 방패와 칼을 맬 수 있을까요? 아마 힘들 거예요. 그런 칼, 방패 이런 것까지 막 다 착용하고 나서 이렇게 전투에 임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거를 다 달랑달랑 매달고 검과 방패를 등에다 메고 막 이렇게 다 메고 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들고 가는 거예요.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수십만 명이 지금 눈앞에 있어요. 하나님이요, 게다가 300명을 모아다가 한꺼번에 전투에 보내는 게 아니라 100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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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요. 100명이 수십만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 그냥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여기에 우리가 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전쟁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치르려고 하면은 백전백패인 것 같아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의 계획대로 잘 이루어져 가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우리의 계획대로 잘 되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예 우리의 계획과 어떤 노력들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의 계획들이 있어야 될 타이밍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에 우리의 힘을 온전히 다 쏟아부으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언젠가는 빠져요. 우리의 계획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빼버리고 그 계획하는 시간에 우리의 힘이, 우리의 시간이 쏟아부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는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려면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세요. 우리의 계획을 요구하세요. 우리의 노력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하시길 원하세요. 300명이 그 앞에 나가요. 100명이 먼저 그 앞에 나가요. 그럼 100명이 죽으러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사실. 그때가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진보는 우리가 죽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것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칼의 노래라고 하는 그 김훈 씨가 지은 그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말이 있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죽기를 다짐하면서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순신 장군이 그 싸움을 할 때 12척의 배가 330척의 배를 마주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그런데 그 싸움에서 이순신 장군 배, 장군선 하나만 딱 앞으로 가요. 우리 이 예화는 뭐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 우리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더 설명하진 않겠지만 배 한 척 가지고 먼저 싸우는 거예요. 죽고자 하니까 산다. 이거를 몸소 보여준 전쟁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쟁을 치를 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저 멀리 뒤에 떨어져서 우리의 전쟁을 치르시는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내가 그냥 다 끌고 가는 거예요. 나의 있는 거를 그냥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렇게 전쟁한 사람이 원균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원균이 그 거북선 다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망할 뻔했잖아요. 조선수군이. 뭐 어쨌든 우리의 것을 다 쏟아붓는 순간 우리는 실패하게 돼 있어요. 100명이 죽으러 나가는 거예요. 100명이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어떤 각오로 그 전쟁터에 임했을까요? 횃불, 항아리, 나팔, 그리고 걸기적거리는 칼과 방패, 그걸 가지고 전쟁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왜 그런 명령을, 그런 무모한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이 300명에게, 기드온에게 요구하셨을까?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아이디어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그렇죠?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임하신대요. 우리가 좀 성경을 읽을 때 상상력을 동원해야 되는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항아리를 깨뜨려야 돼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숨겨져 있던 이 항아리가 꺼내졌을 때, 그거를 깨뜨렸을 때 어두움에서 빛이 갑자기 환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항아리라고 하는 것이 그 흙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빛을 완벽하게 가릴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효과냐면 마치 조명 효과예요. 이렇게 토치를 뭐 이제 횃불이 있고 이것을 항아리로 딱 가둬 놓으면은 항아리는 붉게 변하고 그 주변으로 구름이, 연기가 막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그런 그림을 사실은 우리가 상상을 해야 돼요. 제가 그런 그림을 열심히 찾아봤는데 그런 그림이 없어요. 사실 그런 아이디어가 좀 없나 봐요. 그냥 딱 생각해 보면 이렇게 넣으면 항아리는 붉게 변해야 되고 그 사이로 연기가 뿜어져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별로 극적이지가 않잖아요. 이게 별로 멋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림을 안 그리나 봐요. 딱 깨뜨리는 장면만 이렇게 나오고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항아리 속에 있는 이 불과 연기가 굉장한 이미지를 저한테 가져다 줬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대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불 기둥 바깥으로 구름 기둥이 있어요. 불 기둥 바깥으로 이제 구름 기둥이 있기 때문에 이 구름이 불 기둥을 이렇게 가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는 그 구름 기둥에 쌓여 있는 불 기둥이 굉장히 어둡지만 환하게 비춰주겠죠. 하지만 평상시에는 이게 그늘을 가려주는 게 아니라 불 바깥으로 구름이, 굉장히 빽빽한 구름이 임재하고 있는 그런 걸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항아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거를 깨뜨려요. 팡 하고 깨뜨리는 소리가 동시에 100개가 팡 하고 깨지는 소리가 나요. 그리고 불이 갑자기 환하게 비치면서 나팔을 꺼내 들어서 나팔을 부하고 100명이 동시에 불기 시작해요. 이 장면은 명백하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면하고 똑같아요. 이게 연결이 좀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 장면이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그 7 대접,
일곱 나팔 이런 것들이 등장할 때 이게 똑같이 사용돼요. 접시, 나팔, 그리고 흔들리는 지진, 이게 똑같이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금 전쟁을 하러 들어가는 거는요, 칼과 방패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거기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미디안의 메뚜기 같은 그 군사들을 다 전멸시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드온이 칼과 방패를 쓰는 장면은 도망가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지 그 전쟁 자체를 치르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전쟁 자체는 하나님이 직접 들어가시는 거예요. 먼저 100명이 들어갔고 그 옆으로 100명, 200명이 그 옆으로 사이드에서 들어와서 그 일을 똑같이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임재하시는 장면이 전쟁터 한가운데 임했을 때 적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적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싸움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에 진짜 우리 전쟁에, 영적 전쟁에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피 흘려서 싸워야 돼요.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지치고 힘들어요. 낙심해요.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눈물 짓게 돼요.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 가슴 아픈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우리 걱정하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잘 풀리지 않는 것들 때문에 속상하고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소리 지르고 싶고 다 때려치고 싶고, 그런 게 우리의 인생 아니에요. 우리의 삶 아니겠어요. 제 한참 어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똑같은 것 같아요. 진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10대는 10대들끼리에 있는 그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20대는 20대 나름의 그 고민과 앞에 미래를 놓고 힘들어하고, 30대는 또 30대 나름의, 40대는 40대 나름의 그 절망스러운 환경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눈물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도 잊어버리는, 그때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싸움, 우리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싸움. 근데 오늘 이 미디안의 날, 이 미디안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미디안의 날과 같게 하시는데 5절에 보니까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석같이 살라지리니,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5절을 한번 잘 보세요. 여기에 칼과 방패가 등장하지 않아요. 보이세요? 만약에 나중에라도 싸울 뭔가가 필요하다면 적어도 칼과 방패는 없애더라도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담은 이 군복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쵸? 최소한의 군복, 나는 군인이야, 언젠가는 싸울 수 있어, 이거라는 남겨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애시는 게 뭐냐 하면 칼과 방패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싸우려고 하는 의지, 싸우려고 하는 존재를 보여주는 옷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이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에 대한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주관자들과 영적인 것들에 대한 전쟁이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와 함께 우리가 자세히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주님과 잘 만나고 있는가, 이거부터 점검해요. 하나님이 그걸 사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만나면 고통이 한순간에 다 없어집니까?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다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광야 40년 돌아야 돼요. 광야 40년을 돌아야 돼요. 여러분 40년이면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해서 40년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시간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갑자기 꺼내서. 저한테도 적용되는 이야기잖아요. 사실 40년 뒤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광야를 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돌았던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그때가 좋았다. 그 광야교회가 내가 신혼생활했던 곳이다. 그 광야교회가 나와 함께 걸었던 그 교제했던 그 깊은 친밀함이 있었던 그곳이 내가 너희와 사랑했던 그 장소다.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을 우리에게 없애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과 잘 교제하고 있느냐,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인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이 말씀 가지고 참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미디안이 전쟁하는 건, 미디안의 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건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으로 이 싸움을 치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칼과 방패를 지워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직접 하시는 그 이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게 우리가 보는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을 우리의 힘으로 하면, 우리의 열심으로 하면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열심이 이 싸움을 싸우시겠대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대신 이 싸움을 싸우시겠대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에서 그 뜻을 이루고야 마시겠대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에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당장에 우리 눈앞에 아픔이 있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보호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그 뜻을 이루시고야 말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야 마는 그 순간에는 우리의 기쁨과 평안이 말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이 미디안의 날, 우리가 싸울 필요 없는 그 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이시죠? 이걸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 싸움을 정말 하지 않아도 되는가를 고민했어요. 사람들은, 참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싸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운동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이 독특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그 바라바.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그런
운동에 가담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힘으로 싸우지 않는 한 사람과 나란히 옆에 앉았어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에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빌라도가 군중들 앞에서 이렇게 질문해요. 너희가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누구를 풀어줄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라바를 풀어줄까? 아니면 예수라 하는 그리스도를 풀어줄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재밌는 거 한 가지를 발견을 했는데, 성경에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 바라바의 이름이 예수예요. 바라바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 말이 빠져 있지만 고대의 어떤 사본들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바라바라 하는 예수를 너희에게 줄까?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너희에게 줄까?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바라바를 너희에게 놓아줄까? 아니면 아무 힘 없이 죽기를 자청하는 이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놓아줄까? 그때 사람들은 힘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이야기해요. 힘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하나님께 가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만 주시면, 내가 이것만 하게 하시면, 내가 이것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님 더 섬기겠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던 거라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싸우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싸우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여기에 모든 정사를 메었고 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이 직접 그 모든 권세, 정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한 아기가 태어나신 겁니다. 한 아기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신기하게 원래 이 다음 장면에 히스기야가 등장하기 때문에 왕의 아기 이렇게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라는 이름을 의도적으로 이사야는 빼버려요. 왕의 아기가 한 아기예요. 힘없고 작은 한 아기. 그걸 이스라엘은 기다려야 돼요. 그 아기가 모든 전쟁을 대신할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죽임당한 어린 양이 등장을 해요. 어린 양도 힘이 없는데 이미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에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 모든 만국을 통치하실 겁니다. 그게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이고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끝나는 순간, 모든 승리가 우리에게 선언되는 순간, 그 순간을 우리가 기다리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힘을 좀 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운동에 어깨에 힘을 빼는 게 중요하듯이, 악기를 치는데 우리의 어깨에 힘을 빼는 게 중요하듯이,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의 힘을 빼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한 가지 이야기만 나누고 좀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중에 이제 이 영화를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대표적인 단거리 선수였어요. 100m 달리기 선수, 200m 달리기 선수. 그래서 금메달이 거의 확실시 되는 선수였어요. 그런데 이 에릭 리델이 예선을 다 통과하고 이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기만 하면 되는데, 그 결승 날이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일날 에릭 리델이 뛰지 않기로 해요. 뛰기만 하면은 100m 이 단거리에서 반드시 금메달을 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적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일이라고 뛰지를 않는 거예요. 온갖 언론들이 다 막 때리면서 이 에릭 리델 같은 반역자가 어디 있는가 막 이런 신문 기사들을 막 내기 시작해요. 100m하고 200m 단거리는요 무호흡 운동이에요. 숨을 쉬지 않고 달려야지 달리는 그런 운동이에요. 쓰는 근육이 완전 장거리하고 장단거리하고 달라요. 그런데 에릭 리델이 주일날 경기하지 않는 400m 경기에 출전하기로 해요. 원래 단거리 선수들이 무호흡으로 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훈련했기 때문에 400m나 되는 거리를 숨을 쉬지 않고 달린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숨을 쉬면서 자기의 페이스를 조절하는 게 이 400m 이 거리에 운동하는 것의 관건인데 이 100m 달리기 선수가 400m를 나간다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릭 리델이 여기 출전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릭 리델이 그곳에서 금메달을 따요. 주일 선수를 하고 이 400m 단거리에서 금메달을 딴 이 에릭 리델을 향해서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기 시작해요. 아니 어떻게 단거리 선수가 400m를 달려서 금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에릭 리델이 하는 이야기가 200m는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힘이 빠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달리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힘이 완전히 다 빠져서 하나님 저 못해요, 저 여기까지예요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싸우게 하실 거예요. 달리게 하실 거예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이 전쟁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